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후반부인데요. 20절에서 36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년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송아리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멘.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 백성을 위한 예배, 온 백성을 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역대하 앞부분에 보면요. 역대 앞부분 29장 앞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고 오늘 29장 뒷부분은 그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성전을 다 끝난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 우상 섬겼던 것, 또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속죄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를 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고 또 그 시간에 하늘의 복이 쏟아지며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쫓아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마음의 뜨거워짐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도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에 요동치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단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이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이고 그것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전도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오늘 이 백성처럼 온 백성이 기뻐하고 속죄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이 이 전체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막 갖다 드리고 이런 장면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왕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막 무거운 마음 또 뭐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고민들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자기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찬양 중에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묵상 중에 때로는 설교 중에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 마치 섬세하게 수술하듯이 그 문제를 도려냅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주일에 또는 뭐 수요일에 아니면 이 아침에 큐티 시간 또는 개인적인 묵상 시간에 기대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정교하게 우리 영혼과 또 우리 육신과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술하고 도려내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앞에 모든 왕들이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오늘 온 백성을 위해서 수송아지들 또는 양들 또는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또 성소는 성전 안에 그 성소가 더럽혀졌던 것과 또 유다 자신의 지금 통치하는 왕국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삼아서 제사장들의 명령에서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잡아서 피뿌림을 하는 것이죠. 그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이 백성들의 죄가 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죽어 피 뿌려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고 피를 뿌림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대신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야 하느냐? 피 흘림 없이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이 우리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오늘 이 제단에 드려졌던 속죄의 제물처럼 하늘 제단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피를 뿌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속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왕의 선지자 갓, 나단, 이 다윗 시대에 했던 그 찬양의 모습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왕이란 사실, 또 선조들이 섬겼던 우상을 회파했던 사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밑으로도 보면 레위인들이 계속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왕도 또 신하들도 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란 것은 엎드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해서 다윗의 시나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나라가 지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회파하고 온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직장에서 살아나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이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이 소망과 밝음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안 믿는 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속죄 제사를,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 백성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31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오죠. 이에 히스기야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나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뭐 그 뒤에 쭉 이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또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 스스로 자원했은 마음으로 드린 것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걷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교회 모든 일은 자원, 즉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되지 누가 시키고 강요하고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마지막 읽어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감사의 예배, 또 온 백성을 위한 예배의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예배와 또 공동체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히스기야 온 백성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백성을 위한 예배와 속죄를 드렸듯이 우리도 진심을 다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그냥 형식적인 성전 정화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온 나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